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물리치신 예수님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모두 일어나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높이 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선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게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과 사소한 이익을 위해 수고하다가 다투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책망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수원 교회를 세우시고 때를 따라 소낙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중고등부가 활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특히 청년들이 부흥되어 장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제목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장년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며 헌신하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세워가는 정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이라도 저들이 자기들 욕심만을 부리며 쌍업질만 하는 그런 정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래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우리가 모두 또 이렇게 함께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이렇게 예배를 돕기 위해서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임하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 3부 예배는 아프리카 지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모든 예배가 순서 하나하나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뒤에 분에게는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그죠?
이제 그 무덥던 여름도 이제 다 지나고 또 쌀쌀한 날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만나세요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는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정령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금값이 하늘을 찌르는 듯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간다는 소리 들으셨죠? 우리 장로님들 그 은퇴할 때 금 달아준 거 하나도 안 달고 왔네 보니까 다 팔아먹은 모양이네. 올라. 그러다 보니까
가짜금이 또 판을 친다고 그래요. 금값이 올라가니까.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합니다. 아시죠? 무비자 입국이 허락되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가짜금을 만들어 가지고 금거래소나 기금속 상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가짜금을 진짜 금인 줄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또 종적을 감추고 말이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데, 이 가짜금은 육안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보면은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금인지 모른다. 뜨거운 불로 막 가열을 해도 변색이 없고 무게를 달아봐도 진짜 금과는 별 차이가 없다. 순금처럼 이 가공을 하여도 문제가 없고요. 하여튼 이 중국이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중국에 가면 짝퉁 시장 많죠. 저는요 달걀도 짝퉁 만드는 걸 봤습니다. 정말 중국의 짝퉁 기술은 세계 탑입니다. 금도 그렇게 잘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진짜 금과 가짜 금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금을 녹여보면 아는 거예요. 금을 녹여보면은 그 속에 성분이 진짜 금과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금과 같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가짜금과 같이 겉으로는 순금처럼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불순물이 섞여져 있고 또 순도가 높지 못해가지고 믿음답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명품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짝퉁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가짜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믿음의 진위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무익한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그리고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24절에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렵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의 말씀과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두 말씀이 지금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말씀이 옳은 말씀이냐? 로마서의 말씀이 옳으냐, 아니면 야고보서의 말씀이 옳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말씀이 옳죠? 그렇죠.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다 옳은 말씀이에요. 어렵게 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카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야고보서에서도 이 디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어렵다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어렵게 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때 얻게 되는 의의 강조를 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을 칭의라고 하잖아요. 어렵다 여겨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야고보는 칭의를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성화, 칭의가 아닌 성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두었다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데 중요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점이 지금 다른 거죠.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포인트에 맞췄냐 이 말이에요. 어렵게 되는 것을 생활하는데 왜 중요점을 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당시에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구원받은 몸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현대판 구원파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구원받았으니까 내 이제 영원히 천국 가면 되지.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잘못 오해한 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면은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무엇으로 증명하죠?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명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음에 대한 삶의 실천적인 증거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인데, 그런 것을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정말 너희의 구원을 증명해 보이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즉 무엇을 말합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무화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의 열매를 드러내지 아니하면은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의 존재 가치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다. 예수님께서도 나무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아주 가혹하리만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의 가치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행위로 증명되어져야 된다.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함의 열매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여러분의 구원은 얼마만큼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다 따라온 당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다음 스텝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합니까? 성경적 지식이 많은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그들이 정말 구별되어져 있느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의 성숙도가 평가되어져야지 일부분적인 것, 경건의 모습만을 보고는 우리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삶의 현장에서 발부둥 치는 거예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모순과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no,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적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부둥 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한 만큼 한번 살아보겠노라, 이를 악물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과의 신용을 중요시하며 진실한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노력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내가 할 줄 아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철로의 양 레일과 같아요. 항상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진품 구원, 명품 믿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믿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그러면은 이 죽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 첫째가 말뿐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엇을 여러분 말합니까? 지금 내 형제 중에 헐벗은 형제가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지금 배를 앓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헐벗고 굶주린 그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뜻하게 지내세요. 배불리 잘 먹으세요.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 말로는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말로는 모든 선심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에게 100마디의 위로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끼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100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정말 쓸데없는 말, 목소리는 큰데 행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목소리.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반성해야 될 부분. 천국에 가면은 놀라 자빠질 일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도저히 천국에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자빠진다는 거예요. 내 아는 지인이, 가까운 분이 젊었을 때 살아갈 때 남편으로부터 엄청 구박을 받고 정말 구타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7남매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혼 아닌 이혼을 해서 살다가 결국은 그 남편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서 이전에 기도원에 요양원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요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한번 보기 위해서 마침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유언도 남기고 자신이 이전에 잘못한 것을 용서도 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러면 그분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았겠노, 천국 갔겠노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천국 가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또 한 가지 놀란 것, 와야 할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내가 보기에는 천국은 따나온 당상이라, 저분은 반드시 천국 가리라 생각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죄인인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라는 것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수많은 입들이 천국에 막 돌아다니더라. 말로만 예수 믿은 사람, 입으로만 예수 믿은 사람의 입만 천국에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입만 구원받은 거지. 그 중에 가장 많이 떠다니는 입은 누구의 입일까? 누가 또 목사님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진실된 행위로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 죽은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지식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지식만으로. 오늘 19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귀신들도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고 떠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사탄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유혹하느냐는 거예요. 지적인 무신론자들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적인 무신론자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내가 알고 지식적으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적 무신론자들이. 우리 가수원교회는 이런 지적 무신론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많이 알면서 그 지식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와 비록 적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지식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 중 누가 복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복되어 있죠. 많은 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복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선배, 한국교회 초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성경 공부반을 했겠어요? 학신반 했어요? 성장반, 어성경, 제자반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적은 신앙적 지식,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은 무진장하게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는 비대해졌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말이죠, 키보드 하나만 누르면은 신앙이 어머니, 기독교적인 모든 것들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요새는 설교도 AI가 다 해준다면서요. 세상에 AI가 설교 문까지 다 작성한다더라고. 저는 AI가 뭔지도 모릅니다. A가 I를 가졌는지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막 이 지식적으로는 풍족한데 거기에 대한 실천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배운 그 조그만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이 돼야 된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 그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행위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별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법적으로 어렵다 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창세기 15장의 시점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의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희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아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럼 결과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그 행위가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로 여겨주신 그 말씀이 이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신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어렵게 된 것을 증명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테스트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자기보다 더 귀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 일상의 착한 사소한 일, 그런 것을 가지고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테스트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나를 위해 바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갈등하죠.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딱 우리만의 선을 그어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쥐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증명해 보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적으로 아브라함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안겨진 거예요. 그 이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가 두 아들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형제를 낳게 되고 그 12형제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 속에 나중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이죠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증명되어져 있다. 그것이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의 불순종이 드러납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만 다 진멸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의 불순종을 꾸짖습니다. 내게 들리는 이 우양의 소리가 뭐냐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좋은 양들, 좋은 소들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때 사무엘의 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여러분 무당 앞에 가서 지금 사주팔자 보고 점치고 여러분 운명을 결정하는 거와 똑같은 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준이는 언제 판가름됩니까? 형통한 날, 승승장구한 날도 있겠지만은 또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형통한 날을 길게 보장해 주실 것이고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반드시 또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요, 모험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델을 들었다면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행함의 의, 이번에는 기생 라합의 그 행함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라합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더구나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대접하고 숨겨줍니다. 그를 탈출시킬 때에 모험을 감행합니다. 생사를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죽은 믿음은 타협을 시도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모험하게 합니다. 성경대로 살고자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그 믿음에 대한 결단,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맨 땅에 헤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이 말씀에 내가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한번 가겠노라 한번 모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나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겠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겠노라 하고 말이죠, 모험을 해보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더욱더 거룩한 낭비를 하겠노라. 어느 교회에 가니까 표가요, 굶더라도 선교하자. 굶더라도 선교하자.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사명이었으면은 우리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선교하자라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모험하는 신앙 아닙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NO! 하고 선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모험하는 신앙 아닙니까? 기생 라합이 그랬단 말이에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은
발각되어졌을 경우에 그들의 가족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험하는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라합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갑니다. 이 기생 라합이 이 믿음의 결단 하나로. 산 믿음은 항상 결단을 요구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라 평지의 금신상 앞에 절할 때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세 친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거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한 자들, 믿음을 증명해 보인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일들의 인사이드 안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에 증명해 보인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겉에서 관망하는 자들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지켜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상 받고 다른 사람 영광 누리는 거 그냥 겉에서 부러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시고요, 또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한번 모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다 되기를,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결단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참으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은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믿음이었는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참으로 가짜로 판명되지 않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구원을 잘 완성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한번 1분 정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의 믿음을 바라볼 때 참으로 너무나도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의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정금과 같은 그런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자녀들과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잘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던 나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넘쳐
할렐루야. 우리 오뎀나무, 우리 지민 전도사, 한나 집사, 우리 고은 자매 참 귀한 찬양 들려줬는데, 제가 왔을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이죠, 애기 엄마도 돼 있고 그때는 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밉다고 말하면 큰일 나죠. 더 성숙해졌다.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더 할까요? 로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로뎀나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딸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들의 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앞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날마다 펼쳐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들어주시고, 앞길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로뎀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선용하며 거룩한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일상을 회복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아프리카 지구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구가요,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 교육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자들 지금 금식 릴레이 금식하면서 준비하더라고요. 오늘 기대가 되죠. 지금까지 남자 지구가 한 번도 금식하면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3부 예배는 후에 지구별 목자 모임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있겠습니다. 오는 금요일 날 다락방성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주간 다락방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산위원회가 오는 주일이죠, 11월 6일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하요전도대원 여러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를 위한 물품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가수교회 또 새로운 분이 또 오셨네요. 우리 박대규 씨 어디 계시나요? 박대규 씨. 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한영성 한번 불러드릴까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경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마친 후에 목양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서로 간의 교제를 찾아가셔서 손도 한번 만져주시고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등도 한번 두들겨주시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의 떼기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두 손을 다 펴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힌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